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과 보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야곱의 가족 70명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을 때에 중동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불어닥쳤을 때에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고센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에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70명 그리고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로 이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한 80명 정도 되죠.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4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80여 명의 사람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이렇게 살게 하셔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우리나라에 미군으로 주둔해 있습니다. 70년 이상 주둔해 있죠.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그 품에서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면 첫 번째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공장 가동들을 거의 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 버리면 이제는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이 땅에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고센 땅에 살게 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그 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도록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이 200만 명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되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애굽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과 야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내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을 매일매일 시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탑을 쌓게 하고 그리고 또 채찍질을 가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 않고 번성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다가 수장을 시켜라, 살해하라 이렇게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저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느 날 양떼를 끌고 호렙산 지역에서 양을 이제 풀을 먹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활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이 모세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호식하면서 그 권세를 누렸는데 이제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모세가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용기를 내서 뱀의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딱 꺼내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품에 다시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보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닿은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모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도 있었는데 나는 없잖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하곤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의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준비가 안 돼서 마이크도 안 나오고 예배 준비가 안 돼서 지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한 4층, 5층 되는 건물인데 제가 4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모래성과 같은 그 모래와 같은 그 벽이 제가 딱 잡으니까 허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5층 되는 그 건물에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어디에 이렇게 부딪히고 딱 그러면서 제가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죽었구나. 왜냐면 그 5층에 떨어지는데 죽잖아요. 떨어지면서 죽었구나. 그런데 틱틱틱 이렇게 어디 부딪히면서 딱 땅에 떨어졌는데 아니 그냥 아무 데도 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꿈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저렇게 불만스러워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런 제가 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꿈에서 지금 제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 꿈에서 지금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겁니다 하는 걸 강조를 제가 했는데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간 그 꿈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꿈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개꿈이 아닌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개꿈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그런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양만 치고 그랬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왕을 설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이 모세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문둥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가정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팡이를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모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모세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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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지영 장로님 속한 치료를 위해서 심장에 염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또 속히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